12월 2일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참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작년 가을과 작년 봄이었나요? 언젠가 하여튼 거의 1년 동안 전도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적,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서 묵상이 12월 달에 있게 되는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발송되는 라이트 앤 딜라이트 보시면서 전도서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고, 또 새벽에 오셔서 또 말씀 나누면 되겠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새벽기도 말씀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 듣고 계시죠? 예, 다 들으시면 분명히 카운트가 80명 정도는 들었다고 카운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한 10명 외에는 카운트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 카운트가 되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한국에서 들었는지, 일본에서 들었는지, 캐나다에서 들었는지, 플로리다에서 들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 받으시고 지우시고 받으시고 지우시고 하시든지, 받으시고 들으시고 새기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새기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혼자 짝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년 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다이어트와 운동을 1년 동안 해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제가 갑자기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집에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계속 설사가 나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집에 있는 약을 먹게 되었는데, 여기 액센트가 있으면 먹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설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설사를 그치는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계속 설사를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채 안 지났는데 10파운드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몸이 낫고 나서 보니까 한 10파운드 정도 감량된 제 몸이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달리기, 또 음식 조절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1년 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에 씌웠는지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짜고 매운 거 안 먹게 되었고요, 당시에. 요즘 좋아합니다. 잘 먹거든요. 근데 라면을 제가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먹거나, 아니면 많으면 하루에 2번 정도를 라면을 먹는 사람인데, 당시에 라면을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엔 종류별로 라면이 있거든요.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는데 저는 분명히 종류별로 라면을 사다 놨는데 모든 라면의 맛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스프를 넣지 않고 다른 국물을 내서 라면을 끓여주니까 라면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라면을 끊게 되었던 아주 이상한 일이 당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마침 또 체육관에 등록을 했는데,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뛰었어요. 하루에 4마일에서 6마일 정도는 거의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한 120번씩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제 배에,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은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배에 복근이 이렇게 막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을 해줬어요. 내가 복근이 나온다. 그랬더니 아내가 보더니 윗몸 일으키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살이 구겨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근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많이 줄었냐면 거의 30파운드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변했겠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당시로 봐서는 한
한 60%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태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60% 정도 이상해진 몸이라 지금은.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양복을 입어도 양복이 이렇게 헐렁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를 지나치나 봤더니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들을, 전설 속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한테 찾아와서 하는 질문은 뭐겠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뭐 어떤 뜻이에요? 뭐 그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 주 동안을 저는 그거 얘기해 주러 사람들한테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적게 먹으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말고 비법을 가르쳐 달래요. 아니, 적게 먹으라니까요. 굶으라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라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비법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비법이요? 그랬더니 어떤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냐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을 여러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다.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시죠? 운동을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오는 운동 있잖아요. 하루에 4분만 하면 한 달 후면 몸이 변합니다. 뭐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4분만 하는 운동을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나 하면 4분짜리 운동을 하루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매일매일 4분씩 운동하라는 것을 4분짜리 운동을 하루만 하고서 끝나니까 아무도 몸이 변하지 않지요. 여기는 주로 청년들이고 학생들이라 뭐 저보다 큰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레로 말하는 겁니다. 둘레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진짜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운동하세요. 의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동경하고 있지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몸이 조금 더 근육으로 바뀌고 필요 없는 살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들을 동경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뭔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뭔가 조금 더 편안한 일들만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건강한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나아지는 삶을 어떻게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그저 그 정상이 아닌 불편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의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의 쭉 본문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제외해놓고는 작게는 4가지 정도의 치유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을 때 먼저 만나게 되는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가지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건은 21절부터 나타나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 싶은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나, 어디에 지금 있나 하면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찾아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있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곳. 지금 같으면 교회이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안에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고 여기에 와서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간섭하러 여기에 왜 왔냐?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할까? 한 마리, 두 마리, 한 놈, 두 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없애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여기에 와서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그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이상한데요. 어떻게 이렇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지?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이 귀신은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한 교회에서 아이들과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남자인데 발가벗고 다녀요. 그냥 막 뛰어다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고 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제정신이라면. 발가벗고 다니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릴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의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귀찮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회당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봐주고 넘어가야 하나요? 그냥 있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좀 이상해. 내버려둬.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나가! 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남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던 그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만두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저 내가 늘 지내는 그런 모습이야. 이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니까 괜찮아. 넘어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이상한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쫓아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이상한 것, 우리 자신에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고 잡아 일으켜 주셔서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쫓아서 제자된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가시고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무리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이, 저 인간이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혼한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내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야 쿵 한 거야 뭐 상관없고 우리 자매님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이리 와봐. 뭘 한다고? 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가 지금 자기 사업도 아니고 세베다라는 그 요한과 야고보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내팽개쳐 놓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다들 어디로 막 따라서 막 다닌대. 아마 그것 때문에 아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속이 상해 있을 때 제 아들이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고 낫게 하셨고 예수님의 존재를 그 장모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함께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라도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은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은 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자,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 가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곳이죠. 교회 가면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 뭔가 천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양의 기쁨 속에 젖어 들어가면서 교회 가서는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내가 뭐 좀 아프고 뭐 좀 힘들고 좀 짐이 무거워서 좀 피곤하고 그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가지 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잡아 일으켜 주셔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와서 나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줘야지,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냥 묻어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겠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고쳐 주시니까, 변화시켜 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자. 여러분, 데리고 나오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도 아픈데, 저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려서 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그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거니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깨우친 것이죠. 아, 저런 사람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고쳐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곧 천국 갈 것입니다. 나는 천국행 티켓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까지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신 일입니다.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간청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건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네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로 병자가 직접 나아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플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어서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마다 저는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나았는지 주사를 맞고 나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볼 것은 없지만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는 아플 때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도 기도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받는 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서울 것 같은데 낫게 해주세요.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받아도 되겠는데 그냥 가. 괜찮아요? 다 나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소록도라는 섬을 아주 자주 갔었습니다. 최근에 삼시세끼에 에릭이 소록도 옆에 있는 섬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보면서 내가 다니던 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TV도 안 보시니까 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어야지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록도라는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아시지요? 예.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 뼈가 다 문드러지는 병이니까요. 뼈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손뼉 소리가 짝짝짝 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 납니다. 눈이 문드러지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아주 힘든 상황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격리시켜 놓았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 가서 증명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동안에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들이 낫는 장면들을 여러 보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부끄러운 것보다 자신이 고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용감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저는 뉴저지에 살 때 여러 부모님들의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약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을 하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전문 상담가를 만나야죠. 목사를 만나서 지금 그게 치유될 게 아니잖아요.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이 왜 목사를 찾아옵니까? 상담가를 찾아가야죠. 전문인을 찾아가야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모님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레코드가 남을 텐데요. 대학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도대체 아이가 고쳐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끄럼 없이 덮고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비슷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 믿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고, 교회 와서 내가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고, 교회 와서 내가 지금 어딘가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뭔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사람 소리들을 할까봐 하도 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서 교회 갈 때는 화장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몰라보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고쳐지는 것,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안 나타내려고 하는 것,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은 이 고백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고백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들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아무런 정보도 그 누구도 나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은 그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저런 사람들 그냥 세상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우리 안에도 인생은 괴로운 거래, 인생은 아픈 거래.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인생은 쉽지 않단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 한다. 지난주 월요일에 하윤이를 안고서도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윤아, 인생은 괴로운 거야. 너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랬더니 자더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서 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을 알면 안 됩니다.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던 이야기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아픔을 사람들이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치유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알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주님께 나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주님께서 하셔야죠. 주님께 나와서 알려드려야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아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밤이 깊도록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새벽 기도를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은 오늘 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깨어나셔야죠. 그 말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나? 오늘 잊어버리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크신 그 뜻을 마음속에 담뿍 담고 그 능력을 담아서 다시 일어나 나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다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을 때, 가자, 가까운 고을로 나아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새벽부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낫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저들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주님께 알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은 썩고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지내려고 거울을 보고 수없이 많은 미소와 웃음들을 연습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관계에서도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이제는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는데 남들이 알까봐 그냥 시간만 의지하고 지내는 그런 우리들,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날마다 찾고 있는 것이 나와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쟤도 저러는데 내가 어쨌다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들,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픈 모습이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간만 믿고서 지내는 우리들,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 새 저는 찬송가에다가 넣어놓고 싶은 노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가 찬송가로 정해서 부르면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왜 이 찬송이 제 마음에 와 닿나 하면, 찬송이란다. 이 노래가 아직 공식적으로 찬송이 아니니까 제 마음속에서만 아직 공식을 했으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으면 그 빛으로 나아가야죠. 고쳐져야죠. 거짓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고쳐져야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실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앞에 내어놓고 그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고쳐져야죠.
우리의 육신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져야지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넉넉고 멍하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갑시다.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을 고쳐주세요. 내 이웃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세요. 우리 조국을 고쳐주세요. 이 세계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세요. 이 간청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